봄이 다가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재미없고 따분한 곤고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교인들은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열심히지만은 아직도 불신자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자기 삶의 왕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은 천국 못 가고요, 성도가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핸들링을 자기가 잡고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가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따분한 거예요. 습관상 또 영적으로 예배 나오지 않으면 교회 안 댕기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열심히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예 자기 삶 밖에 있어요. 관계도 없어요.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가 주관하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틀린 건가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내 밥 먹여줍니까? 내 하루 일과 다 스케줄 정해주고 인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삶의 비전도 계획도 꿈도 내가 세우고 하루의 일과도 내가 정해야 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결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영광, 나의 꿈의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때 결국은 형벌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아주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고상한 단어같이 느껴지는 내추럴 퍼슨이라고 그랬죠. 내추럴 퍼슨.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사람? 이게 우리가 볼 때 좋은 분위기의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조상들로부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온 자연 그대로 나온 사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육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바디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헬라어로는 샤르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성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상태. 우리 몸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몸 속에 죄성, 사르크스, 그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 바디가 아닙니다. 바디야.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Desire of the flesh, 죄성을 가진 인생. 여러분, 따라서 내 죄성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핸들링하고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에 속한 불신자들은 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돼서 핸들링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은 앞으로도 영원히 명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결과 남들이 갖지 않는 시성과 예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명작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작가도 61세 자신 삶을 자기가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 이게 인본주의의 핸들링의 결론입니다. 결론.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오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내 인생을 훔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핸들링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사탄의 컨트롤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죄성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행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라이버를 체인지업하는 거예요. 체인지업.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맡기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초신자도 아닌데 뭘 자꾸 이런 걸 강조하세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영접 안 하잖아요. 영접했다고 해도 천대하고 있잖아요. 그저 문 밖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저 뒷방에다가 가다 놓을 수도 있고 내 중심자리 내드리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보좌에, 센터에, 내 인격의 중심에, 내 삶의 가장자리에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영접은 수백 번 해도 좋은 거죠. 물론 영접만 하고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서브가 없다면 또 문제는 달라져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이신 성경의 신실성,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림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 중심에서, 내 가장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맡고 혼란스럽던 나의 삶의 모든 계획들과 현상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스피리추얼 퍼슨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왕자에서 정말 내려오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영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주관하실 때 나의 미숙하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삶이 아주 계획과 일치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그림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김 목사도 이 예수님을 17살에 영접하고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십시오. 증거의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 엑스폴로 74 성령 폭발대회 집회에 갔다가 끝나고 가는데 젊은 대학생 형제가 오더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영어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어가 제가 서툴렀거든요. 이 새 땅을 구입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참 해가 바뀌는 게 두려운데 어느 해인지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고 아마 한 새벽 1시, 2시 사이일 겁니다. 이 허허벌판 깜깜한 땅에 그날따라 진눈개비가 억수로 부러치는데 1년이 시작되는 첫날 꼭두 새벽에 이 땅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 금년 한 해도 또 잠잠하게 넘어가실 겁니까? 그때 마음속에 너 잔말 말고 가. 그러면서 그때는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I'll be with you forever. 아, 됐습니다. 예수님 그럼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갑니다. 그 해도 여전히 잠잠하시고 또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이 찍힌지도 몰랐어요. 43년 만에 우연하게 유튜브에 음악을 찬양을 듣다가 나온 걸 보았어요. 지금까지 제 삶의 그 한마디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늘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으며 뭐가 안 될 것이 있겠으며 안 되는 것은 내 지나친 욕심일 때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대장부 같은 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도 바울, 참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께서 고뇌에 찬 신음 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예수 믿으면서도 고민스럽고 따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갖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오라, 나는 망할 사람이로구나,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있어야 돼.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믿으면서도 물 탄 듯 술 탄 듯 그저 매너리즘에 습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할 때 그가 뭐가 곤고하고 뭐가 따분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면 육신으로 사망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 나는 망할 사람이로구나,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성도의 실상을 보면 죄사함을 받고 정죄하면서 해방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스러운 것, 또 때로는 허물과 좋은 말로 말할 때는 실수고 알면서도 행하고 모르면서도 행하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죄가 우리 안에 솔직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볼 때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첫째는 성도는 법적으로만 의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저치가 땅땅땅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지가 죄인으로부터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법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나타난 건 아직도 죄성이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는 굴복하고 살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온 코리안의 기질이 나를 지배해요. 영어 제대로 못했지만 I am American citizen. 법적인 자격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성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죄성이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했던 그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습관들의 영향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 죄성에다가 손을 들고 100%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이 배경의 연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중적인 영적인 형편.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finish. 그러나 but yet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루어가는 형편의 과정이 있다. 이 두 관계의 긴장 관계를 바울이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냥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성화의 과정에 갈등을 겪고 깨달아야 돼. 2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우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크고 작은 죄와 타협하고 반복하고, 사실은 요한 1서를 보면 이 습관 반복적인 죄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좋은 그림, 명인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서로 가격을 높여가지고 높이 쓰는 사람이 경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것, 명품들은 다 팔려나가는데 허름한 바이올린 하나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어느 가난한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나가더니 이 바이올린 얼마면 주게? 당신 주머니 있는 대로 얼마가 됐든지 주라. 그러면 그걸로 줄 테니까. 처치곤란이죠. 처치곤란. 아무도 관심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바이올린을 이 노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투닝을 몇 번 하더니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명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주옥같이 울려 퍼지는 그 바이올린의 음악 소리에 혼을 빼앗길 정도로. 그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야, 바이올린의 아버지 파가니니야 저분이.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오래 한 몇십 년 전에 들었어요. 가끔 문득 생각납니다. 줄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인생의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는 버려진 바이올린과 같던 내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나를 핸들링 해 주실 때,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정말 천국에까지 울려 퍼질 아름다운 찬송과 기쁨이. 지금도 잠자는 것이 아까워요. 허튼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까워요. 요즘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시력도 참 책 읽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안경을 벗었다 꼈다가 리딩 글래스를 꼈다가 벗었다가, 그런데도 하루가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의 삶을 다해 쫓아가노라. 거기에는 여러분 시간 허비할 게 없어요. 우왕좌왕할 것이 없어요. 머뭇거릴 것이 없어요. 결코 노 리턴 백입니다. 언덕길이 됐든 골짜기 깊은 계곡일지라도 달려가는 길,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고 소망이고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실습하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 기쁨, 천상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